우리 2부,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그 경험을 오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아직 이곳이 온전히 마을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서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또 정말 아까 처음 찬양처럼 양손에 복음을 들고 캠퍼스와 직장과 또 앞으로 이루실 가정의 증인이 되시는 그런 귀한 복으로 그런 꿈을 함께 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남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맨 끝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을 중심해서 에벤에셀에서 돌아보았던 회상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이 기억되기 위해서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인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 기념비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한 번은 보고 싶은 그런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만주 통구에 있다는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게 된 이유는 1980년에 처음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기 전에 문득 대한민국이 반도가 아니라 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국경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참 반도의 중간이 철조망으로 철책으로 막혀서 사실 우리야말로 지정학적으로 땅끝 세계 끝으로 사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정말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만주를 거쳐서 몽골로 러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 끝에 가면 사실 눈으로 보이거든요. 잠시만 배 타면 아프리카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스페인 지브롤타를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오토바이를 타든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자전거를 타든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복음 전업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소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무대인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사시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전쟁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꾸게 하셔서 공부도 하고 그래도 한껏 지금까지 이 소중한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무대와 훨씬 더 큰 이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 세대에는 우주로 향한 꿈도 펼칠 수 있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민족에도 그런 기념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이 만주 벌판을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 광개토 대왕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주 거기까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기념비는 많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웠다는 자그마한 기념비가 있어요. 벳엘이라 부르는 기념비입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된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벳엘이라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불렀던 기념비고, 그것이 자취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야곱의 평생에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터전이 되는 거죠. 야곱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그 사람을 방향을 잡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사사기가 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복지에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40여 년의 방황 끝에 들어갑니다. 그 첫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고 육지처럼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바닥에서 주운 12개의 돌을 각 부족을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세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스토리텔링의 장치인 거죠. 아마 언젠가는 이 예수 향남교회의 이 빌딩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허벌판에 뭐 사진을 보면 여긴 진짜 지금도 요 앞에, 전 아까 내려오기 전까지 앞에서 무 뽑는 거 구경하다 왔어요. 그런데 저기가 언제까지 무밭이겠습니까?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건 사진으로 남아있고 그 아무것도 없는 무밭, 배추밭 속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누가,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그게 예수 향남교회의 스토리고 이 빌딩 자체도 스토리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들은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길리앗 여아림이라는 그 동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기 좋았던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도 아닙니다. 사실 2019년 11월 10일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성 의류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벤에셀도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반응이 있으시던데, 이거 조크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등골에서 식은땀 나는 거거든요. 아주 우리 청년들이 쿨해요. 에벤에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요즘 잘 안 팔리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실 기독교 기업입니다. 신원이라고 그 박 회장님이 기업을 잘 못하셔서 요즘 썰렁해지긴 했는데 한동안은 꽤 잘 나가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은 그분이 차용하신 것이지 원래 그게 무슨 신원의 브랜드가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밑에 써 있어요. 도움의 돌이라. 에벤이 도움이고 커다란 돌, 도움. 무슨 도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는 것은 우선 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센과 미스바라는 그 지역의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남교회는 바란과 향남 사이에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로부터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대승리의 전투를 마친 여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었던 겁니다. 사실은 2부 예배, 3부 예배는 시간이 촉박해서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성은 그 앞에 룻기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애굽과 여리고를 쳐부시고 들어가서 정착한 그 사사기의 시대,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심판, 그런 그 암흑기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가장 극심한 어두움의 시기, 이가봇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곧바로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는 역사의 반복에 마치 이것이 악순환인데 그냥 악순환이 아니고 이게 다운워드 스파이럴이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바닥이 뭐냐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가봇의 역사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가 좀 짧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마음껏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실 거 뻔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눈치코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럴 수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가봇은 카봇이라는 말은 무겁다에서 출발해서 영광, 중요함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none이에요. not.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다시 한번 거기서 역사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7장에 있습니다. 이 7장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조우하게 되는데, 오늘 7장 1절 2절에 보면 길앗 여아름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가봇의 역사 속에 참패를 겪고 20년 지난 이야기예요. 그 참패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광야 시내산에 받았던 그 십계명을 담은 법궤를 빼앗깁니다. 왜 빼앗기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마치 마술을 발휘해서,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쓸데없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들고 나간 거죠. 마치 오늘날 십자가를 내세우거나 무슨 깃발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다는 그 이상한 믿음,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데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경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시면 끌고 가실 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도 포로가 되세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적중에 빠진 이 법궤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해요. 그래서 소의 수레를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돌려받는 것이 두려워서 성소로 가져오진 못하고 길앗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다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려받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거든요. 두려워서 가져오지 못하고 거기다 두고 20년이 지나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 사사가 이제 다시 민족 중흥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존경과 그리고 칭찬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 2019년을 사는 청년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나의 신앙이 존중받고 우리 친구들이 너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나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꿈을 꾸십니까?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성공의 우상, 돈의 마술, 그리고 쾌락의 즐거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들이 유일하게 섬겨야 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장황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사다롯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는 삼성을 섬기고 이 브랜드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대기업을 우상시하고 대학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인기와 나의 외모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스펙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저는 아까 그거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청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그것을 이렇게 힘있게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습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분에게 회복의 복이 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블레셋에게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블레셋은 강적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부족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문화적인 수준으로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패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맨손으로 그들을 쳐부신 용사가 있었습니다.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철기 병장기를 든 것이 아니라 나귀의 뼈다구를 들고 블레셋을 쳐부셨어요. 그가 무너진 것은 무기가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한낱 여인에게 무너진 거예요. 정욕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허황된 자기 확신에 무너진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면 쌓아야죠.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해야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 것을 마음속에 잃지 않으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금식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좀 조짐이 안 좋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을 배워서 칼과 낫을 갈고 있었으면 이스라엘을 오히려 덜 두려워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통곡을 더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초장에 이들을 짓밟기 위해서 다시 모여서 싸우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병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 합니다.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로 서주십시오. 그래서 한 것이 순전한 양 한 마리 잡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하십니다. 천둥 번개로 하시고 무엇을 더 하셨는지 몰라도 즉시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전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고지까지 쫓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오후 시간에 여기에 온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지난주 예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한 주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한 번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 아니신가요? 그리고 우린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 제가 비록 지난 주간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도 또 한 주간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잃어버린 20년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 영광을 지금 10년, 20년 잊어버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려운 것은 제가 지난 25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사이에는 이 잃어버린 20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대같이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와 라이벌을 이루는 또 다른 신학교에 저 비슷한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신 교수, 내가 영화를 보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영화를 보다 계시를 받더니 당신 자꾸만 그런 얘기 하니까 당신 자유주의자라고 그런다. 네. 예? 계시는 여기에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실망이라고 말해. 그래도 문학계나 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영화도 일반 계시는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 특별 계시고 그 일반 계시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랬더니 친절한 금자씨를 봤는데 계시가 팍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거예요? 이 박아무개 감독.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영화가 조금 좀 잔인하기도 하고 비전도 없고, 참 영화는 굉장히 너무 잘 만들어서 영화 좀 안 만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하는 감독이, 그 복수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영화 보지 마세요. 궁금하다고 또 가서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영화만 보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거든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안 봤어요, 그 영화를. 영화를 안 보고 그 얘기 언제 계시가 오냐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뭐 막 사는 이 여고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동거남하고 같이 사는데, 이 동거남이 진짜 악당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볼모 잡아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이 여인에게 다 덮어씌웠는데,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더니 이 들려오는 소식이 아이를 어디다가 입양 보내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빨리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친절한 금자씨가 되는 이야기예요. 복수극이죠. 그래서 모범수가 됩니다. 모든 굳은 일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 자기에게 좀 이상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전도사님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간증도 하고 드디어 추록을 해요. 오는 그날 전도사님이 접시에다 하얀 두부를 한 모 받쳐갖고 와서 이런데 다시는 들어오지 말고 하얗게 살라는 뜻입니다 건네요. 받아서 먹지 않고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온 그 순간에 친 대사가 계시였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제가 그 영화를 가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서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아까 예배, 2부 예배에 딱 가운데 백발이 노신사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조득정 장로님이라고. 제가 돌아와서 저희 스승이 세운 그 NGO,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문화 투쟁을 꽤 오래 했어요. 음란물, 폭력물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운동하면서 시민사회 또는 공익을 위해서 뭐 나가서 토론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과거에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 조장로님이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셨어요.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전의 용사. 아무도 재미없으시군요. 장로님 그 시절에 시민사회에 나가면 뭐 승려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들하고 뭐 토론도 하고 씨름도 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곱게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당신 여기 나와서 그러지 말고 교회에 들어가서 너나 잘하세요. 그게 사실은 제가 여러 곳에서 느꼈었거든요. 부디 우리 예수 향남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회의 지도자님들 되실 우리 자매,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 세대에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무너져 있고, 아마 그런 문화 속에서 20년, 30년을 이 교계에서 살았으니까 저 역시 장담 못해요.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보다 수십 배 부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 배추밭, 무밭 사이에 이런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건 1885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만주나 여러 곳에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어서 처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같이 들어오는 1885년 부활절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남짓한 역사 속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를 들먹거리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수도권에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랑인지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냐? 그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인데 이 회상이 너무 어두운 회상을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두운 회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특별한 은총 속에 지금에 왔거든요. 그 중간에 대한민국 교회는 순교의 피를 수없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그 피의 기념비가 있는 동네예요. 불과 여기서 10km 안쪽에 제암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에벤에셀 아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듣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피난차 그곳에 모여들어서 한글 배우고 지식을 깨우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던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제암리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반항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을 질러서 태우고 총으로 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제암리는 그런 곳입니다. 한국 사회의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밖을 향해서는 증오하고 이런 그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부모들의 헌신과 수고로 복음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기 저렇게 크게 써붙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딱 연결고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동생들을 챙겨가면서 이 향남교회를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세대예요. 저는 지금 지역적으로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조만간에 이곳이 여러분들의 이 사부 예배가 가득 찰 것을 꿈꿉니다. 그게 저는 수적인 그런 것을 꿈꾸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면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꿈꾼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꿈꾸는 건 아닙니다. 제가 25년을 총신대학에서 그 꿈을 꿨어요. 에벤에셀은 과거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투영입니다. 프로젝션이에요. 여러분, 이정표는 항상 여기까지 그러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이정표는 앞을 향해 있게 마련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한남대교를 넘어서 진입을 하면 판교까지 몇 킬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판교를 지나면 바로 수원까지 뭐 18km인가 20km인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지나면 오산까지 몇 킬로? 오산을 지나면 천안까지 몇 킬로? 그리고 다시 천안을 지나면 대전까지 몇 킬로? 제가 이 부산까지 읊을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이정표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벤에셀은 회상의 기념비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기념비예요. 무슨 소망이냐면 앞으로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사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오냐? 왕의 시대가 옵니다. 이게 본문의 구조가 아주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뷰티풀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 그 무거운 얘기가 7장을 딱 넘었으면 왕의 시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울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족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게 된 이 시점까지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에베네셀이 있었을까? 여기 서 있는 이 늙은 오빠가요, 오래전에 드디어 하나 반응이 있군요. 이렇게 야한 이야기를 해야. 제가 1980년에 떠났다가 94년에 돌아오는 가운데 몇 나라에 살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이에요. 토론토 대학에 한동안 있었는데 2009년에 한 30년 후에 거기를 뭘 발표를 하러 갔었습니다. 2009년은 요한 칼빈이 탄생한 지 500년이 되는 해라 하여튼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캠퍼스가 뭐 워낙 넓기도 하고 안에 빌딩들이 여럿이라 이곳 저곳에서 열리는 걸 뭐 이동을 하는 바쁜 일정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교정과 교정 사이에 이 큰 잔디밭을 건너러 들어섰다가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물건을 봤어요. 그냥 벤치인데요. 그게 그냥 벤치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던 벤치예요. 그게 30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색깔 그대로. 제가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철제 벤치예요. 그 앞에 낙스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중앙 라이브러리, 로버트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저희 집으로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길 밤에 걸어가다가 너무 늦어서 채플이 닫혀 있으면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제가 거기 앉아서 기도했었어요. 돌이켜보면 참 제 인생에 쉽지 않은 때였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정말 건강을 완전히 잃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순간 일정이고 뭐고 다 관심이 없어지고 거기 앉아서 눈을 감자마자 30년 전의 그림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게 한 군데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네덜란드에도 있고요. 대한민국 서울에도 응봉동에도 있고 왕십리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 이곳입니다. 분명히 저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의 에베네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게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이곳에서 꿈을 꾸시고 소망을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위대한 역사 속에 오늘까지 온 것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더욱 그렇고요. 지난 여름에 저희 아내가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던, 정말 그러면서 제가 더 열심히 보고
심지어는 과거에 놓친 것까지 다시 찾아서 보고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정말 볼만했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트레일러가 시작하는. 그거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1907년 이야기예요. 5명의 이 인물이 등장해요. 두 양반도 어마무시한 부자의 양반 집 아들, 딸.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그 집안의 노비의 아들이고, 손자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런 집안의 도망간 노비의 아들. 그리고 백정, 그리고 심지어는 친일파의 딸까지. 전부 다 결국엔 국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이 되는 상당히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그러나 정작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그 1907년에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 암담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그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은 정작 다른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의식이. 1907년은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기 시작한 몇 년 후에 처음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대역사가 일어났던 해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라는 목사는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3.1운동이 터졌을 때 33인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역사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1919년 3.1운동이 터졌을 때 실제로 그 운동을 처음 이끌고 가던 건 천도교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구의 10%가 넘는 동학을 이어받은 종교였어요. 1919년에 기독교는 인구의 1% 남짓했습니다. 20만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정작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 내내 전국으로 3.1운동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1945년 해방위에 감격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향남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33인들 가운데 결국엔 오지 않는 해방을 기다리다가 변절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목사들 몇이 일사각오로 복음을 붙들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2019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이익이나 지키고 나의 어떤 아집에 붙들려서 여기에 있는 복음을 잊어버린다면 한국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에베네셀 이야기를 하게 있고 이제는 설교를 마쳐야 되겠어서 진짜 우리들이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에베네셀.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언덕에 서 있었다는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 에베네셀 위에 예수 향남교회도 있고 나라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향남, 예수 향남교회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주일마다 모이는 까닭은 다른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이 늘 살아 움직이고, 동시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찬양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는 정신이 되어서 정말 이제로부터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향남 에베네셀로 삼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아니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기술자, 과학자, 연예인, 언론인 또는 가정주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거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찬양을 통해서 새기면서 정말 우리 이 예수 향남교회 청년들의 기도가 여기에 담기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